안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찾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공간과 시간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레위기 읽기 요약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유대인의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배열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성경 배열은 우리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유대인들이 보는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자녀를 출산하면 가장 먼저 어떤 책을 읽히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잠언서 그거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성경을 통독할 때 무슨 책부터 통독하시죠? 일반적으로? 창세기. 어떤 분은 창세기만 평생 통독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유대인들이 자녀에게 가장 먼저 읽게 하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창세기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생활 규범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녀를 출산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두 번째는 그네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에 답을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레위기를 읽힌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 통독 운동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본래 이것은 다음 달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으나 다음 달에 제가 드릴 말씀 분량이 많아서 조금 더 서둘러서 이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레위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뭐 하시고? 부르시고. 그 히브리어로 레위기를 와이크라라고 하는데 이게 본래 영어로 하게 되면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또는 그가 그리고 부르시고. 이게 레위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르시고, 그래서 레위기의 히브리어의 책명을 그대로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가 부르시고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리기를 그리고 그가 부르시고 그랬죠. 그리고 그가 부르시고. 그가 부르시는데 그냥 부르지 않냐고? 그리고 그가 부르시고.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그리고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무엇인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다시 그리고 그가 부르셨어요. 그가 부르신 게 레위기예요. 근데 앞에 그리고가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앞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그리고 그가 부르시고잖아요. 그 앞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참고로 힌트를 드리면 레위기에서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레위기에서 1장 1절이 그리고 그가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 비슷해요. 맞아요. 이렇게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게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 1월 1일 날 하나님의 성막을 봉헌합니다. 우리말로 헌당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성막, 성소를 지어서 봉헌하면서 출애굽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책 레위기로 건너갔더니 그리고 봉헌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가 부르시고요. 따라서 출애굽기 다음에는 레위기로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1장 동일한 성경절의 후반부에 보게 되면 앞서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잖아요.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은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따라서 레위기의 시작은 그리고 그가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되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이르시되가 36번 나와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가장 많이 나온 문구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거기서 두 사람이에요. 거의 그 90%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딱 한 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한 서너 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같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가 레위기에 36번 나와요. 레위기가 27장까지 있거든요. 그럼 적어도 한 장에 한 번씩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중간중간 문단보다 이것은 자그마치 36번을 반복한다니까요. 그 말은 36조각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문단을. 모든 문단의 앞에는 항상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뭐 하시되? 이르시되. 그러니까 레위기서를 읽다가 왜 이게 반복되지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문단이 계속 반복되는구나, 나누어지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 바벨탑까지 해서 대략 한 2000년 이상, 적어도 한 2000, 한 400년, 500년 이렇게 창세기 전체가 기록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레위기서는 그 기록 기간이 얼마 정도 될까요? 레위기서에 해당되는 기간이. 자,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40장 17절, 둘째 해 첫째 달 출애굽을 하고 1년이 지난 첫째 달, 다른 말로 정월 초하루 1월 1일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봉헌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마지막입니다. 레위기를 건너서 민수기 1장으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2월 1일. 그럼 앞에는 1월 1일.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1월 1일, 민수기의 시작은 2월 1일. 그러면 얼마 정도 기간이 있어요? 요 기간 동안에 레위기가 기록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것을 출애굽기 25장의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쭉 설명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불러서 내 앞에서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할 것을 기록하게 하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따라서 레위기서는 모세가 성막을 봉헌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성막을 다시 정리해가지고 광야로 이동하는 그 한 달 사이에 기록된 게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크게 두 개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법이에요. 17장부터 27장까지는 성결법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분류를 약간 다르게 합니다. 비근한 예로 어떤 경우에는 1장부터 10장까지 분류하고, 그 다음에 11장부터 15장, 16장, 17장부터 27장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합니다. 저는 편의상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분류하는 방법으로 분류를 제가 했어요. 하지만 막상 이 분류된 것들을 보다 보면 앞에 뒤에가 약간씩 섞여 있는 것도 보게 될 거예요. 레위기는 거룩한 삶을 위한 성결법을 다루고요, 동시에 레위기는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을 위한 제사법도 다룹니다. 1장부터 16장은 크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1장부터 7장은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았을 제사의 5가지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헷갈리시죠?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저 5가지 가운데 가장 오래된 제사는 무엇일까요? 번제예요. 번제. 소제는 적을 소자예요. 작은 제사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화목제는 화목하기 위한 거예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동일한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떤 죄는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알면서 지은 죄, 다양한 죄들 있잖아요. 그래서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을 잡아서 반복하는 제사 내용이 나오는데 무슨 죄라면 이것은 반드시 1장부터 7장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반복되는 또 다른 문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이라. 이게 반복되면 분명히 첫 번째에 포함된 거예요. 8장부터 10장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구별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으로 위임식을 하고요, 첫 번째 제사를, 성막을 봉헌할 때의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10장 중 가게 되면 아론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라답과 아비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불을 드리지 않고 지네 맘대로 한 거죠. 아담의 아들 누구처럼? 가인처럼 지네 맘대로 한 거예요. 자기들 맘대로. 그게 10장에 나와요. 그래서 죽게 되죠. 11장부터 15장은 정결하고 하는 겁니다. 음식, 어떤 것이 거룩하고 어떤 것이 부정한가? 동물들 가운데 어떤 것을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을 먹을 수 없는가? 이것은 창세기 7장에 나와 있는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이 백성들이 잊어버리니까 모세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신 것, 다른 말로 우리가 음식법 또는 건강법이라고 부릅니다. 12장은 출산하는 여인에 대한 법이에요. 그리고 13장 그리고 14장 쭉 15장까지는 뭐냐면 피부병 같은 거, 유출병, 다른 말로 그 고름이 많이 생겨가지고 흘러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적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그리고 16장은 레이기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대속죄일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욤키푸르라고 하는 건데요, 1년에 오직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소로 옮겨진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의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사람이 양을 가지고 성소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 다음에 양의 머리에 안수하게 되면 거기에 두 가지가 전달됩니다. 첫 번째는 죄가 전달되고 두 번째는 죄의 형벌로 양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양을 잡아서 번제단에 태우고 피를 가지고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 사이에 있는 휘장 앞에서 몇 번 뿌립니까? 7번 뿌려요. 그러면 자 보세요. 죄인이 성소에 왔어요. 양을 잡았습니다. 제사장은 그걸 피를 가서 성소로 옮겨서 7번 뿌렸습니다. 그럼 죄가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성소로, 그죠? 옮겨진 거예요. 자, 성소가 그러면 더럽혀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소가 더럽혀지기 때문에 성소를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고 말하나요? 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죠? 이와 같은, 제가 이건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고, 성소 휘장에 옮겨진 그 죄를, 자, 죄가 사라진 건가요? 아니요, 옮겨진 거예요. 그죠? 나로부터 성소로 옮겨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에 destroy, 어떻게 해요?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도말시켜요. 한자로 도말, 삭제해야 돼요. 그죠? 그것을 지성소 봉사라고 해요. 성소로 옮겨진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죄를 도말하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16장에 있는 대속죄일 봉사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회개하게 되면 그 죄가 옮겨지는 거예요. 하지만 옮겨진 그 죄를 완전히 속죄하면서 도말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성소 봉사가 되는 것이죠. 7장에는 화목제는 감사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고 낙헌제가 있어요. 감사제는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서원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서약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고. 그리고 낙헌제는 특별히 어떤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체가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16장에 가게 되면 대속죄일 봉사가 나옵니다. 자, 16장 1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성경의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내용은 유일하게 레위기서에 여기에만 나와요. 16장에만. 1장부터 15장, 17장부터 27장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여기에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성소에 누가 들어갔다 속죄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건 레위기 몇 장이다? 16장이다. 레위기 17장부터 27장까지를 제가 정리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성결법입니다. 다른 말로 정결하게 하는 법이에요.
이것은 17장은 제사의 부가적인 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8장부터 20장까지는 도덕법, 도덕률과 시민법들입니다. 비근한 예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말아라. 그 다음에 합리적이지 않는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욕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하고 있고, 제사적인 어떤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장과 22장은 제사장의 자격과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23장은 안식일과 7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장은 성소 봉사의 관리 추가적인 법들과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 이름을 회방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손해보상 문제, 비근한 예로 남의 재물이나 어떤 짐승을 이렇게 손해를 했을 때에, 근데 그것을 내가 의도하지 않고 손해를 주는 것과 내가 의도해서 손해를 주는 것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 다음에 25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희년법, 희년, 기풀이자. 그래서 안식일은 7일이고요. 7년마다 안식년이 왔습니다. 거기다가 7년을 곱하면 49년이죠. 그리고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50년입니다.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 모든 것이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장사를 잘못하거나 어려운 문제 때문에 땅을 뺏기게 되면 50년 후에 땅에 돌아와요.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정 가운데 어떤 사람의 종으로 팔리게 되면 얼마 지나면 50년 후에 뭐 하는 겁니까? 돌아와요. 모든 땅과 모든 사람과 모든 권리가 돌아오는 거예요. 희년. 이것을 성경은 여호와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개인의 능력, 환경의 차이, 선택의 문제, 사회적인 구조, 문화적인, 인종적인 수많은 문제로 말미암아 노력을 해도 결코 공평한 대가를 받지는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것과 저기 아프리카에 사는 것과 북극에 사는 것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 조금 더 평등사회에 살 수가 있고 다른 경우에 있어서 평생 동안 공평하지 못한 사회에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스럽게 자유스럽게 할 해가 다가오면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23장에 7개 절기가 나와요.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것은 레위기에서 23장의 전체 내용이에요. 6월절은 패스오버예요. 패스오버. 통과하긴 통과하는데 오버, 넘어서 통과한다. 그래서 우리가 6월 넘는다라는 한자 뜻을 해가지고 6월절이라고 부릅니다. 무교절은 없을무에 누룩교자, 누룩을 넣지 않는다. 누룩을 우리 한국말로 누룩이지만 그 옛날 영어로 뭐라겠죠 이거? 옛날에 뭐라겠어요? 그 베이킹 파우더라고 했나요? 이스트? 저도 그 단어는 아는데 그 누룩이 없으면 그 빵 만들 때 옛날에 밀가루 빵 만들 때 뭘 집어넣었죠? 네? 이상합니다. 저희는 그래요? 저희는 막걸리를 집어넣는데 이렇게. 그래서 무교, 누룩을 넣지 않는 거.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무교절은 예수께서 장사되는 것들, 요제 흔들요자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50일, 오순절, 다섯 오자에 열순자, 열을 다섯을 곱해라 50번째 되는 날 해서 3월 6일이 오순절입니다. 봄절기가 지나고 가을절기가 다가오면 7월 1일 날 나팔절, 대속제일이 다가오니까 나팔을 부는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 7월 1일 날 나팔을 한 번 불었대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팔을 불게 되면 그 소리가 저 멀리까지 퍼지게 되고 거기서 소리를 받은 또 다른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그럼 7월 2일 날은 몇 번 부를까요? 2번. 3일 날은 3번. 그렇게 대속죄일이 다가오는 것을 알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22일은
초막절, 다른 말로 장막절,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긴 생활을 통해서 이 백성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 신약 시대에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 무덤, 부활, 성령 강림, 재림운동, 지성소봉사,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성취가 되었고 돼가고 있을 겁니다. 자, 레위기서 23장에 보면 또 다른 것들이 있어요. 하나 기억할 게 32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여기서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다음 날 저녁 할 때의 그 저녁이라는 말은 히브리 에르브입니다. 에레브. 우리말로 번역하면 해가 질 무렵. 그래서 히브리인들에 있어서 그 밤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녁은 첫 번째는 해가 중천 하늘 중간에 떠 있다가 그 다음부터 점점점 포물선을 그리면서 해가 진다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저녁 6시쯤 되면 해가 완전 지잖아요. 일몰, 에레브 그랬습니다. 에레브. 그런데 낮 12시와 저녁 약 6시 사이의 중간에 중간 저녁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중간 저녁. 이것을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에서는 해질녘, 저물녘 이렇게 표현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벤 하르바입니다. 벤 뭐뭐 사이, 하르 이 말은 히브리어가 본래 그 자음만 있으니까 에레브라는 뜻이고 임 하게 되면 이것은 복수라는 뜻이에요. 복수. 그래서 두 저녁들 사이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게 오후한 3시경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는 해가 질 때 사용되는 에르브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금요일 날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가 질 때까지 24시간이 뭐라고요? 안식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 4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앞서 보이는 이러한 것들, 다시 말해서 이런 절기를, 이렇게 7절기를 하나님께서 각자 그 시기마다 주신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예언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구원의 시간표적으로, 하지만 이것도 있습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절기가 다가와요. 이건 뭐가 가냐면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잊어버릴만 하면 뭐가 다가와요? 안식일 다가오는 거야. 아이고, 내가 신앙 바르게 해야지. 그랬다가 안식일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정신없이 살다가 금요일쯤 되면 뭐가 다가와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드신 것과 안식일을 만드신 것은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43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 누구라? 여호와라. 근데 이 앞서 말씀하시기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따라서 나를 뭐하라? 기억하라, 기억하지 말아라? 기억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 성경 가운데 레위기서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거룩입니다. 거룩.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뭐함이라? 거룩합니다. 레위기서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작은 책에 속합니다. 작은 분량에 속하죠. 그런데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많이 나옵니다. 155번 나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께서 1장부터 27장까지 읽으면 적어도 한 장마다 5번 이상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매 장마다 대략 한 평균적으로 5번 정도 거룩은.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 두 번째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약간 다른 건데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피입니다. 피. 따라서 가장 레위기에서 많이 나온 단어는 거룩이고 가장 많이 반복되는 문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단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문구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단어는 피가 97에 나옵니다. 따라서 레위기서는 거룩함과 피가 가득한 책이에요. 모든 수없는 양을 잡는 책이죠. 그리고 그 모든 양들을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동시에 레위기서는 여러분 놀라운 것도 있어요. 한번 제가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레위기서 12장에 보게 되면 여인의 출산이 나와요. 2절로 4절,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려니, 이레가 며칠입니까? 7일.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자, 그러면 남자를 낳으면 7일과 33일 더하기 며칠? 40일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 여인이 자녀를 낳으면 아이가 부정해요? 여인이 부정해요? 여인이 부정한. 이 여인은 성서도 갈 수 없고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아요? 아, 그러면 아이를 출산하고 그 다음날부터 바로 밭에 가서 막 일하고 막 이게 아니죠? 두 번째, 5절. 여자를 낳으면, 자, 남자아이 말고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며칠? 14일.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그러면 14 더하기 66이니까 얼마? 자, 남자를 낳으면 며칠? 40일을 부정하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며칠? 80일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 동일한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남자를 낳은 것과 여자를 낳은 거의 회복 속도가 다른가요? 잠깐만, 방금 누가 얘라고 했었죠? 그 새로운 학설 같아서 제가 지금 그걸 그- 저도 소화 안 되는데 이 많은 성도님들 어떻게 소화가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은 여자아이와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에 이 차이점이 무엇인지, 왜 2배 차이가 있는지에서 신구약 성경 가운데 어디에도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는 없죠. 물론 여기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성경은 과거나 지금이나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그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있잖아요. 그 배경이 있잖아요. 고대 근동의 그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고대 근동은 모든 것을 값으로 매기는 시대였습니다. 소가 얼마, 돼지가 얼마, 양이 얼마, 남자가 얼마, 여자가 얼마, 어른이 얼마, 아이가 얼마. 그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성인 남자의 가격이 한 30세겔 가까이, 은 30 가까이 되었습니다. 근데 조금 어리면 20 가까이 돼요. 그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야곱의 아들 누구? 요셉이 은 20에 팔려간 거예요. 그게 1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이 세상은 많은 것들이 금이 가고 깨지게 됩니다. 깨지면서 나름대로 사회적 구조를 형성하고 인류가 계속 존속되어 왔어요. 그 가운데에서 이 시대는, 고대 근동은 남자가 여와 같은 기득권을 독점하던 시대였습니다. 집 안팎의 대부분의 일들은 여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출산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그네들은 쉬지도 못하고 고된 노역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건강과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된 요인이었죠. 더군다나 고대 근동은 지금처럼 적게나지 않고 생긴 대로 났습니다. 생긴 대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의 엄마는 제가 정확하지 않지만 19명 정도에게 자녀를 낳았습니다. 생존율이 높지가 않았습니다. 엘렌 G 화이트도 자녀를 6명을 낳았습니다. 엘렌 화이트. 그 가운데 3명이 죽었습니다. 1800년대 초중반만 해도 10명 낳으면 적어도 5명의 아이가 죽어나갔습니다. 그만큼 짐승이나 사람이나 생존 확률이 높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물며
더 과거로 가서 고대 근동에 그네들은 지속적으로 자녀를 낳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이와 같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명의 단축, 급속한 노화, 고된 노역, 더군다나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어떤 산모의 심리적, 사회적 냉대 때문에 그녀가 부담을 가질 확률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된 말로 써먹을 때가 있나 없나 값을 제가 매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따라서 정신적으로 회복되는 기간에 많은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거기에 있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낳은 것이 회복 기간, 다른 어떤 요인에 있는 게 아니고 사회적인,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사회적인 어떤 사회 문화적인 것을 보았을 때에 여자아이를 낳은 여인을 조금 더 오랜 기간 동안 부정하게 해서 그녀로 하여금 또다시 살아가야 될 인생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은 것보다 2배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법으로 규정해 놓은 거예요. 레위기에서는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여러 제사 내용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 문장과 문장 사이마다 사람의 삶에 개입하시고 특별히 여자와 과부와 약자를 위해서 중간중간마다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다양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서를 읽다가 이런 느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사가 많아? 왜 이렇게 양을 많이 잡아? 하지만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짧지만 중간중간에 우리가 묵상하고 깊게 생각해야만이 알 수 있는, 즉 되새김질해야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간중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레위기의 시작은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책 레위기를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옮겨서 완전히 용서하시고 삭제, 다른 말로 도만하시는지, 그 과정 가운데에서 중간중간에 약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규정하셔서 보호하시는지를 레위기를 통해서 여러분 읽으시고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성경을 읽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내 은혜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